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폭력은 악이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악이라고 말하지만 이란은 미국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과 관점에 따라 때로는 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20명 죽인 연쇄 살인범이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끔찍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아들 걱정만 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아들에게는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연민이며 사랑입니다. 어떤 원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도 그 안에는 반드시 틀린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는 일을 완전히 선하다 혹은 완전히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선이 있고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란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인 판단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폭로되지 않은 죄의 진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다 같은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악인입니다.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는 기준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도덕이나 윤리, 사회의 법이나 개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대로 산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법대로 산다고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은 의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묵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원은 짐승의 울음소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묵상의 의미를 강아지가 하루 종일 뼈다귀를 물고 빨며 그 맛을 즐기다가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다음날 또 다시 가서 가랑가랑 시름소리를 내며 뼈다귀 빠는 일을 즐기는 것에 비유하면서 질리지 않고 뼈다귀를 맛보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강아지의 모습, 너무 좋아서 가랑가랑 신음소리를 내는 그 모습이 묵상, 즉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묵상이란 어떤 몰입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몰입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푹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몰입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몰입 상태에서는 단 몇 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고 갈수록 즐거움이 커지며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몰입의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말씀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몰입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질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칙센트 미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인간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게 되면 획기적인 삶의 변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몰입을 하게 되면 그 몰입하는 집중 속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몰입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의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는 결국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으니 초췌한 자신의 몰골을 볼 수가 없고 시계가 없으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창문이 없으니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모르기에 밤낮으로 게임에만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도박에 몰입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학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몰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한 인간의 존귀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몰입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몰입의 대상이 창조적이냐 파괴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인간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할 때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식화는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핵심은 몰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입하면 적용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은찬이가 게임에 몰입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심지어 학교 수업 중에 몰래 게임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몇 번이나 혼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못한다고 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쏟으면서 말합니다. 아빠는 은찬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모르지. 난 게임할 때가 가장 행복해. 나는 대학도 안 갈 거고 프로 게이머가 될 거야. 게임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데 오직 자신은 게임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몰입한다는 것은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향에 집중하고 그 하나 속에 나를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PC방에 앉아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졸린 것도 모르겠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몰입의 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북한산 기슭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2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분명 2시간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이 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2시간 있다가 올 거니까 집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갔더니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알고 경찰서에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지 않은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1시간은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 딱 5분이 지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몰입의 차이입니다. 몰입하면 배가 고픈 것도 시간이 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몰입을 하면 옆에 있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고 영원한 것, 생명이 있는 것, 참된 말씀의 진리 속에 몰입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3절이 그 답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편에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 말씀입니다.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가지마다 초록색 잎이 풍성한 나무에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배부른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인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곧 의인이며 그는 열매를 거두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잠시 동안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런 인생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신기루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열매도 맺혀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무에 언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끊임없이 수액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땅 깊은 곳 수맥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몰입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고 잘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생명의 공급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을 거꾸로 하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악인은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악인의 삶이 대단히 점진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악당이 아닙니다. 범법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갑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꾀란 무엇을 뜻한 대로 이루기 위해 생각해낸 그럴듯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꾀가 먹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에 그럴듯하게 맞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진리의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꾀는 손해와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해가는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꾀는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남을 속이기도 하고 융통성도 발휘하고 처세에도 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리하고 똑똑하다고도 하고 처세가 뛰어나다고도 말합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법일 뿐입니다. 인간이 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악인의 삶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악인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과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뜻은 내 뜻대로 살면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만 제공해 주시면 그뿐이라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그는 나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궤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의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은혜의 홍수가 났습니다. 은혜와 사랑이란 이름으로 홍수가 나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을 위해 질주하는 인생의 결국은 파국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고 복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불편하고 험난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